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기적을 베푸신 내용입니다. 사람은 살아갈 때 기적이 필요하다. 건강에도 기적이 필요하고, 자식 농사에도 애들이 수시 모집을 할 때 수시로 기적이 나타나야 되고, 여러분 일을 하든 뭘 하든 기적을 맛보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기적이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 쓰임받는 사람, 행복한 가정, 부흥되는 교회,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이다. 떡잎이. 어떤 곳에서 기적이 일어날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적의 조건, 기적의 특징, 기적의 조건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곳이 신랑 신부가 있는 혼인 잔치집에서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되는 교회는 보면 잔치집처럼 풍성하고 추억의 동산, 은혜의 동산, 기적의 현장이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데가 신랑 신부가 있는 가정집이라는, 잔치집이라는, 가화가 만사성이라고. 모든 것은 집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집에서 새는 쪽박은 밖에도 새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시기 전에 가정을 먼저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최초로 만드신 기관이 가정이에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가정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가정이 중요하다는, 모든 근본이 가정이에요. 가정. 제가 어떤 교회 가보니까 여러분 교회도 이렇게 구호들이 이렇게 좀 비슷비슷한 구호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교회 가니까 평생 구호가 5가지더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가정을 행복하게, 교회를 건강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인격을 향기롭게. 그게 그 교회 평생 구호더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성경의 큰 원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 주시고, 찾는 자를 만나 주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는 것.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 주시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싸고 도는 거잖아요. 미국의 마이클 펠퍼스라는 어린이가 있었습니다. 얘가 ADHD, 주의력 결핍 환자예요. 얘가 아주 어릴 때 별명 괴물이에요. 괴물. 팔은 크고 다리는 짧고, 애가 이렇게 걸어가면 괴물 같은. 의사 선생님들이, 학교 선생님들이 두 손 두 발 다 듣고 쟤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의력도 산만하고 쟤는 말귀도 못 알아듣고 도저히 저 아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의사가, 교사가 포기한 아이를 엄마가 수영을 시켰잖아요. 마이클 펠퍼스가 수영을 하면서 애가 중간에 탈선을 해서 술을 마시고 말이 하나 마약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얘가 목사님 최강도를 보고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목사님이 잔치집이라는 시집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마이클 펠퍼스가 릭 워렌 목사님 책 한 건 목적이 이끄는 삶을 보고 얘가 정신을 차린 거예요. 뜻도 없이, 꿈도 없이, 개념도 없이, 목표도 없이 살아가면 안 된다.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자. 그래서 이 마이클 펠퍼스가 정신을 차리고 수영을 열심히 해가지고 올림픽에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27개를 땁니다. 여러분, 세상에 올림픽에서 메달을 한 개도 못 딴 나라가 100개가 넘어요. 태반이에요. 한 총각이 메달을 27개나 따는 마이클 펠핏이라고 들어봤어요? 그 아이가 인생은 뜻도 없이 꿈도 없이 살아가면 안 되고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니까요. 제가 독일의 그 마르틴 루터가 다녔던 고등학교를 가보니까 딱 200년 뒤에 그 학교를 다녔던 아이가 바하더라고요. 음악의 아버지 바하를 들어보셨나요? 바하는 작사 작곡을 하고 나면 항상 그 끝에다 SDG, 라틴어로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둘째, 가정을 행복하게 해야 돼. 모든 정신병의 진원지가 집구석이다. 왕대밭이 왕대나고 쫄대밭이 쫄대나고 도둑놈 집에 도둑놈 나고 미친년 집에 미친년 나오는 거예요. 그에 비해 그 아들이고 그 미에 그 딸이라니까요. 내리 사랑 올리 효도 이래 되는 거거든요.
문제 자녀는 없고 문제 부모는 있다는 거예요. 집가지기 가정에서 행복하고 가정에서 단잠을 자고 가정에서 밥을 먹어야지 어디 가서 위로를 받겠어요. 가화가 만사성이라니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가정집에서 행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이 가정이라는 가정. 이런 반드시 가정은 행복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가정에서 행복할 때, 집에서 어릴 때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가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한국도 자기, 행남자기 이런 소리를 듣고 자리지. 쇠가 만발이나 빠질려면, 오살하려면, 연병하려면, 쇠가 만발이 빠지려면 혓바닥에 4kg가 쭉 빠져있기 심리가 만발이라더라고요. 연병, 구제역이 창고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어릴 때부터 축복을 받고 귀염둥이, 우리 아기, 너 뭐냐? 뭐긴 뭐냐, 우리 할머니. 이런 애들이 어디 가서 구김살이 없지. 그렇잖아요. 반드시 여러분 가정은 역사적 사명을 띠고 행복해야 된다. 세 번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가정을 행복하게, 교회는 건강해야 되는 건강. 건강한 식물은 심어놓으면 반드시 자랍니다. 건강한 아가야는 태어나면 반드시 자란다니까요. 성장, 발전, 부흥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정상. 교회는 건강하기만 하면 저절로 부흥, 성장, 발전하는 거예요. 건강을 해치는 악성 바이러스 같은 그런 존재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교회 안에 기자가 많다는 거예요. 외신 기자는 다른 교회 안 좋은 소식을 잘 물고 오는 걸 외신 기자라고, 편집 기자는 요만한 얘기를 짜집기해서 이따만하게 불카서 얘기를 하는 걸 편집 기자라고, 사진 기자는 보지도 않은 걸 세상에 너 봤나? 보진 않았어. 안 본 걸 본 듯이 얘기하는 걸 사진 기자라 하고, 전국 방송 기자는 한마디 들으면 온데 나발거리고 다니는 걸 전혀는 전국 방송 기자다. 아니 되옵니다.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해. 건강해야 돼. 교회가 건강하면 그 교회는 반드시 성장, 발전,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종려나무같이 쫙쫙 자라간다니까요. 건강성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악성 바이러스 같은 거는 병적인 염증을 일으키지 말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가정을 행복하게,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은 참 아름다워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대구가 왜 멋있어요? 서문교회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부산은 왜 멋있을까요? 그렇지, 부산은 신경 꺼요. 제가 커버할 테니까 여러분 대구 특별시만 신경 쓰시라니까요. 그대 있으면 내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있는 세상은 향기롭게 영향력을 미치면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이 예루살렘 성에서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행하는 사람 한 명만 대불고 오면 예루살렘 성을 몽땅 용서하리라. 이런 소돔과 고모라가 죄인들이 버글버글해서 망한 게 아니고 꼴랑 의인 10명이 없어 망한 거잖아요. 지금 얼마나 서문교회 성도들이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가정을 행복하게, 그런 사람은 인격이 향기롭다는 거예요. 향기라는 거예요. 눈에는 총기가, 얼굴에는 화색이, 화기가, 몸에는 생기가, 마음에는 향기가, 손에는 온기가, 총기가, 향기가, 생기가 있어야 되지. 생긴 건 거시기 해도, 여자들은 보기는 좀 거시기 해도 뒤태가 와야 된다 그랬잖아요. 앞으로 돌아가 보면 폭탄 같아도 분위기가 좋아야 된다. 총기가, 온기가, 인격이, 향기가 있어요. 저희는 가난한 듯한데 부유하고, 약한 듯한데 강하고, 무식한 것 같은데 총기가 있는. 왜 예수님께서 가정집에서, 혼인집에서 기적을 행하냐? 우리 가정에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건강의 기적, 사랑의 기적, 자식 농사의 기적, 기적이 필요하다니까요. 기적 중에 최고 기적은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내가 변하는 거예요. 변화의 주인공이 안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어제 하늘의 미랄의 결론이 뭡니까? 하늘의 미랄은 쑥쑥쑥 자라야 돼요. 안 자라는 건 비극이에요. 똑같은 거 여기도. 우리 가정에 기적이 필요한데, 두 번째 1장 2절 가나의 혼례에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엄마 손이 약손이에요. 엄마가 있는 데서 기적이 연출이 되는 거예요. 엄마가 중요해요. 엄마가. 하나님은 엄마와 교회를 만드셔서, 엄마를 만드셔서 자녀를 맡기시고,
교회를 만드셔서 양떼를 맡기셨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인간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양친 요셉과 마리아가 왜 쓰임받았을까요? 여기 지금 예수님 엄마가 등장을 하거든요. 어머니가 거기 계신다. 여러분,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행할 때 주연, 조연, 시나리오, 무대감독, 소품 담당을 다 한 분이 엄마예요. 엄마가 거기 계시니 3절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엄마가 예수에게 이르되 야야 포도주가 떨어졌다, 어째라고? 예수님 엄마가 지금 다 한다는 거예요. 5절을 보세요. 예수님 엄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이걸 마리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남자들 중에 예수님의 아빠가 육신으로 쓰임받은 메시아를 잉태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은 사람이 요셉과 마리아잖아요. 요셉이 왜 쓰임받았을까요? 성경에 보면 요셉은 의인인지라. 여러분, 결혼한 여자가 자기하고 결혼식도 하는데 배가 불러오면 이건 기절초풍할 일이에요. 율법에 보면 돌멩이로 쳐서 죽여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요셉이는 의인인지라 가만히 끊고자 함이라. 요셉이는 그렇게 깡패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좀 강단상에서 죄송한 표현이지만 요셉이가 성질이 지랄 같아가지고 마리아 아랫배를 걷어차니까 예수님께서 유산이 되더라. 상당히 성경이 복잡해집니다. 마리아를 향한 그 요셉의 스타일이 사람이 스마트하니까 젠틀하니까 요셉은 의인인지라 그렇게 깡패 같은 짓을, 폭력을 못하는 아주 의인인 사람, 멋있는 남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이를 예수님의 육신의 양친으로 들어 쓰신 거라니까요. 마리아도 똑같은 거 말이에요. 이런 마리아가 무슨 계명대학교 무슨 유학 교육을 전공했어요. 마리아가 무식한 게 뭐라고 쓰이걸요. 왜 마리아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았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한 번이 딱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한 사건이 있는데 예수님 분실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는 풍습이 아침을 먹거나 엄마는 아가야 손을 잡고 아장아장 걸어가면 저 밀양쯤 가서 저녁에 자빠져 자는 거예요. 아빠는 점심 먹고 휘적휘적 가면 이제 저녁 낮을 쯤 되면 밀양에서 만난다니까요. 그 다음에 아침 먹고 또 엄마는 아기랑 아장아장해서 또 출발하고 아빠는 점심 먹고 휘적휘적 출발하면 부산쯤 가면 저녁에서 아다리가 돼서 자는 거예요. 3일을 가다가 예수님이 분실된 거예요. 아빠는 엄마랑 갔겠지, 엄마는 아빠랑 오겠지. 예수님이 없어졌잖아요. 그래 추적 60분 해가지고 겨우 성전에서 찾아가지고 네가 무엇 때문에 여기 있냐니까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 집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주의 궁전에, 내가 아버지 집에 성전이 있는 게 단 거 이제. 이러니까 성경을 보면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요셉과 마리아가 띵 해가지고 뭔 소리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 하나님을 다 알아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 알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해를 해서 성경을 깨달아서 믿는 거 아니에요. 믿으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님 엄마 아빠가 말귀를 못하는 게 뭔 소리야 이러고 있는데 마리아의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따라합시다. 말씀을 품으면 기적이 일어난다. 마리아가 깨닫지도 못하고 무슨 예수님의 모친이 될 자질은 없어요. 스펙은 없는데 이 여자가 잘하는 거는 천사가 나타날 때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될지어다. 말귀를 못 알아도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리고 18년이 지나갑니다. 예수님이 30살이 되었을 때 이날 예수님이 30살 된 첫 번째 기적을 행할 때 예수님 엄마가 주연, 조연, 시나리오 다 한다니까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 엄마가 헷갈려 보세요. 마리아가 헷갈리면 야가 가가 맞나 이거. 내가 임신 초기에 빈혈이 심해가지고 천사 가브리엘을 본 게 아니고 사브리엘을 본 거 이건 나이. 그러면 이게 역사가 상당히 복잡해 흘러간다니까 이게요. 마리아는 무식했지만은, 마리아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지만은 주의 계집종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품고 그냥 기다린 거예요.
30살이 될 때까지 여러분 예수님이 한 개도 기적을 안 행하시는데 가만히 말씀대로 언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역사이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여기 역사적인 순간에 야야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게 보통 엄마가 아니라니까요. 엄마 손이 약손이 엄마는 위대한 존재예요.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의 얘기를 추적 60번 해보면 거의 다 할머니든 엄마든 하나님의 미랄 같은 희생적인 분이 반드시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런 아버지가, 그런 어머니가, 그런 할머니가 되셔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반드시. 대한민국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뭐라고요? 어머니예요. 어머니. 어머니라는 존재는 여자는 약해도 엄마는 강하다. 특별히 기도의 어머니,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웨슬레의 어머니 수산나, 록펠러의 어머니, 거의 보면 위대한 믿음의 용사들의 선진들은 다 엄마 사랑, 엄마 손길, 엄마의 눈물로 키운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다니까요. 거의 그렇습니다. 거의. 저희 어머니가 작년 겨울에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보다 똑똑하고 총기 있고 멋있고 우아하고 그런 여자를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엄마는 일제시대 때 소학교를 나왔다는데 제가 보기엔 까막눈이에요. 배운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그 총기와 자식을 향한 사랑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엄마 손이 약손이라니까. 여러분, 애가 배가 아파가지고 엄마가 약도 없고 총구석에서 배를 쓱쓱 쓰다듬으면 애가 나요 안 나요? 나. 여러분, 제가 의과대학 간호대학생을 오래 가르쳤다니까요. 애가 전염병이 걸려도 엄마가 그 애한테 가면 전염병이 엄마한테 안 올라. 이건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만큼 엄마의 사랑은 위대한 거예요. 엄마는 내 새끼가 아프면 그냥 들어간다니까. 이게 메리아스 바이러스, 뭐 지카 바이러스, 에볼라 바이러스 알아요? 치명적인 전염성이 있어도 엄마는 들어간다니까. 엄마는요. 아빠는 안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엄마가 전염병 아이를 품으면 그 전염병이 엄마한테는 안 옮긴대. 사랑은 묘약, 사랑은 위대하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가장 근접한 게 엄마의 사랑, 엄마의 사랑. 엄마라는 존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어떻게 설명?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고 손발이 다닳도록 오지게 터지게. 저는 우리 엄마한테 배운 게 원한 목회. 누가복음 18장 과부의 기도. 제가 과부 사정을 어떻게 아느냐? 우리 엄마가 과부라니까요. 아버지가 동산병원에서 돌아가시고 제가 동산병원을 안 좋아합니다. 우리 엄마가 과부가 되어서 원한을 풀어줬어요. 그 누가복음 18장 과부의 모습이 어릴 때 우리 엄마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라는 존재는 항상 그렇습니다. 오매불망 내 양떼가 잘 돼야 돼. 막 근사님이 다쳤다, 막 암이 걸렸다, 애가 시험 떨어졌다, 이 새끼가 또 떨어져가지고 이 새끼가. 여러분, 담임 목사라는 존재는 양떼가 반드시 잘 돼야 돼요. 그렇다니까요. 왜? 아비니까. 아비. 여러분, 딸이 객지 가서 사고치고 밤중에 고향 땅에 들이닥쳤다. 그럼 아빠가 경찰 편을 들까요? 오매불망 내 딸 서영이 편을 들까요? 내 딸 서영이를 모르시는가 본데. 엄마라는 존재는 오매불망 내 새끼 잘 되면 그만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엄마의 사랑, 엄마의 희생이 가장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엄마이라면 마음이 있잖아요. 여기는 예수님의 모친이 마리아가 위대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요셉이가 신통찮고 마리아가 신통찮으면 문제는 주께서 들어 쓰시면 된다니까요. 장경동 목사님 교회 가보니까 구역장 생활 1번이 말만 없어도 훌륭하고 살만 빼도 성공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교인들은 2-3명만 모이면 말이 많다는 거예요. 막 씹어 돌린다는 거예요. 말이 많다는 것은 말을 조심하라는 게 아니에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상처받지 말고 이 말 듣고 이리 가고 저 말 듣고 저리 갈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을 해도 상처를 안 받을 만큼 내공을, 면역을 길러야 돼요. 면역. 얼마나 성도들이 믿음은 들음으로 오지만 시험도 들음으로 와가지고 한마디 떠나면 눈깔이 깨꼬롬하게 해가지고 막 교회 왔으면 이상한 짓을 하고. 시험 들어서 그런, 시험 들어서 이 말 저 말 듣고 휘둘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말만 없어 훌륭, 살만 빼도 성공은 뭐냐. 저는 전국을 다니면서 저분이 예뻐서 깨끗해서
똑똑해서 쓰임받은 건 아니에요. 주께서 그 사람을 들어 쓰시면 조금 대급박이 모자라도 되고 조금 성격이 거시기에도 아무 상관없어. 주님이 쓰실 동안엔 죽을 틈이 망할 틈이 없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아무나 들어 쓰는 건 아니에요. 뚱뚱한 것들은 무겁기 때문에 그래서 살만 빼도 성공. 정경복 목사님이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 무식하고 한 마리아를, 요셉이를 들어 쓰시는데, 쓰임받는 사람, 행복한 사람, 건강한 사람, 될성부란 나무는 떡잎에 다른데, 마리아가 그런 믿음이 있었던, 주의 계집종으로서의 믿음을 가졌던, 말씀을 품었던 그것처럼 요셉이가 의인인지라 아주 정서상으로 성격이 안돈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들어 쓰니 깡패 같으면 못 쓰신다니까. 아랫배를 그것도 참 얼마나 심각해지겠어요. 2절에 예수와 그 제자도 홀레의 청함을 받았더니 기적이 벌어진다. 주님 찾아오셨니 모시어드리세 가시관을.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모시면 되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껄바를 주시나니. 바다가 왜 넓다 그랬어요? 오만 걸 받아들이니까 바다가 넓어. 통 큰 대인은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이해가 되고 저 사람도 그게 좋은 사람이야. 성질이 밴데이 쏘가지 같은, 이 사람은 싫고 저 인간은 안 좋고 저 사람은 나쁘고, 그러니까 지만 꼴꼴한 거예요. 가슴을 넓히세요. 받아들이세요. 바다는 똥물도 냇물도 빗물도 하수구도 받아들이니까 바다가 넓다니까. 대구 사람들이 뭐 바다를 아셔요? 니들이 개맛을 알아? 제가 대구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다 부산 가서 제일 놀란 게, 부산은 바다가 있더만. 대구는 옛날에 얼마나 더워가지고 옛날에 버스가 빨간 버스 타고 다니다가 부산 가니까 바다가 있더라고요. 바다가 있으니까 막 대가바위가 싸해. 바다가 없으면 우울증이 걸릴 것 같아. 그렇게 바다가 좀, 바다는 오만때만 걸 받아들이니까 바다가 넓다니까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문 밖에 세워두지 말고, 예수님 답답하게 하지 말고 주님을 초청하면 그곳에서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3절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따라서 부족이, 결핍이, 약점이 축복이다. 이 집안에 잔치집에 포도주가 똑 떨어졌다는 이 치명적인 애로사항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제 기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약함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어떤 썸뿌리가 있다거나 나만의 십자가가 있다거나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고충이 있을 때, 그게 내 인생의 콤플렉스가 되는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큰 소리 못 치고 그것 때문에 울보고 기도하다가 진짜 백이 복을 받는다니까요. 어제 여기 동촌에 이군 사령관 했던 박한기 장군이, 왜 그분이 성성장구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지금 합참의장 별 4개를 단 사람이 된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집안이 누구 때문에요? 딸 때문이라고. 그건 제 생각. 그 집안의 그 장애인 딸이 엄마 아빠를 할 수 없이 묶어서 평생을 기도하면서 진짜 애물단지가 보물단지가 된 거라고 봅니다. 수많은 그런 불면의 밤을 지새면서 부부가 많이 싸우고 원망도 많이 하고 가슴을 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 가정에 이 아이를 보내셔서 그 아이 때문에 큰 소리 못 치고 그 아이 때문에 울면서 그 아이 때문에 겸손하면서 그 아이 때문에 부러졌다가 진짜 백의 복을 받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모든 건 공과가 있는 거예요.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밀물이 있으면 썰물이 있고 모든 것은 장단점이 있는. 산 좋고 물 좋고 정자 좋은 데는 없어요. 산 좋고 물 좋은 기도원에 가보니까 휴대폰이 안 되더만. 여자들도 얼굴도 이쁘고 머리도 좋고 돈도 많고 그런 여자는 없어요. 얼굴이 이쁜 것들은 얘기해보면 대가리가 띵하다거나. 여기 우리 마산의 교장 선생님하고 마산이 좀 집회한다고 어제도 와가지고 제가 어제 나갈 때 안수기도 했다니까요. 지금 마산이 교장 선생님이죠. 두 분이 집사님이 마산에서 집회 은혜 받으러 마산에서 어제 2시간밖에 안 걸렸다 하더라고요. 대구 있는 것들은 안 오는데 마산 있는 분은 2시간이 걸쳐서라도 온다니까요. 지금 학교 교장 선생님이요. 원래 그렇잖아요. 가까이 있는 것들은 자빠져 자고 지각하고, 멀리 있는 분들이 제일 빨리 와보면 항상 설교가 잘 나가다 이상하게 빠져가지고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이 굉장한 애로사항, 이게 축복의 조건이, 이게 기적의 조건이 된다니까요. 이런 세월이 흘러가다 보면 내 약점이, 그것 때문에 내가 기도하다가 가난이 교사다, 시장이 반찬이다, 스트레스도 양념이다, 콤플렉스가 스타렉스다. 어릴 때 그 가난 안에 자란 것이 사람을 미치게 만들고, 계속 책을 보게 만들고, 계속 공부를 하게 만들고, 계속 돈을 벌어도 막 한도 끝없이 매어 달리면서, 왜? 참 어릴 때 가난한 것이 원한 맺힌 사연이 있으니까 한을 풀라고 그 사람은 성공하는 거예요. 약점이 많은 사람, 콤플렉스가 많은 사람이 잘합니다. 쪽팔려가지고 한다니, 쪽팔려가지고. 평생 공부를 하는 거예요. 평생 연구를 하는 거예요. 평생 노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원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온도가 따뜻하고, 영양가가 뽁닥하고, 습도가 촉촉하면 곰팡이의 3대 조건이에요. 썩어버린다니까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 온실안의 하초처럼 곱게 자란 애는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어. 부잣집 장남하고는 결혼하지 말아 하잖아요. 유산 다 말아먹을 때까지 철딱서니가 안 된다니까요. 저처럼 일찍이 조직의 쓴맛을 보고 독립운동을 한 애들은 어디 갖다 놔도 밥을 안 주면 훔쳐서라도 먹어. 우리는 눈치가 구단이요. 사막에 던져놔도 도마뱀 잡아먹고 땅굴 파고 기 나올 인간이요. 거기 적응력이요, 적응력. 그렇다면 적응력이 길러야 돼. 적응력. 항체가 면역이 생겨가지고 눈도 깜짝 안 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런 망할 일이 아니다. 느낌하니까 엎어지고 자빠지고 시겁을 해봤기 때문에 웬만한데 눈도 깜짝 안 한다니까요. 곱게 온실한 하초처럼 자라봐. 학교 가면 왕따, 군대 가면 간심사병, 회사 취직시켜놓으면 사회부적응 환자, 시집 보내면 이혼시켜놓으면 재혼. 그렇잖아요. 보면 적응을 못해. 적응을 맨날 오냐 이래 해놓으니까 한 번도 싫은 소리 안 들어보니까 뭐라 하면 우울증 재발하고 상처받고, 그게 한 번도 쓴맛을 못 봐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인 십자가, 개인적인 썬잔, 개인적인 썬뿌리를 쓸 때 그거를 사실을 감사해야 돼요. 그게 나를 기도의 골방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게 나를 더 이상 시건방을 못 돌도록, 더 이상 나를 교만 못 피우도록 하는 내 인생의 브레이커가 되고, 내 인생의 거기에 아주 내 인생을 축복의 언덕으로 밀어붙이는 결정적인 게, 이게 이 집안에 약점이 있는 거예요.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똑 떨어졌다는 치명적인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하지요. 문제가 있으니까 부르짖지요. 문제가 있으니까 주님 앞에 나가지요. 백문이 일답이라고. 주님 앞에 가져가면 답을 찾고 약을 찾고 복을 얻고 길을 찾는 거잖아요. 이 집안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가,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일정을 보면 한 개도 안 바쁘고, 한 개도 안 서둘르고, 한 개도 안 게으르고, 이게 예수님의 스타일이에요. 때가 참에 오셨다. 갈라디아 4장 4절. 예수님은 100년 전에 오셔도 안 되고 100년 뒤에 오셔도 안 되는 타이밍, 에스더와 같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타이밍을 잘 맞춰야 돼요. 때가 차면 목욕탕 가는 게 아니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차야 어다리가 된다니까요. 서러운 때, 가난한 때, 분한 때, 아픈 때, 때를 채워야 돼. 때를. 예수 믿는 사람은 오기가 있어야 된다고. 오기가 뭐예요? 언약의, 약속의, 생명의, 축복의 말씀을 기억해라.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대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 때를 기다려라. 그러면 기억, 기대, 기도, 기적이, 이 5가지 기가 오기에,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죠. 제가 문경에서 국민학교, 중학교를 나왔는데 저희 고향 땅에 가보니까 이제 학교가 폐교가 됐더라고요. 이름이 슬로우시티. 왜 슬로우시티라고 해놨을까? 왜 슬로우시티일까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에, 이런 한국에서 살다가 뉴질랜드에 30년 전에 이민 간 사람은 30년 전에 그 상황이 딱 냉동이 돼 있대요. 한국에서 살다가 50년 전에 미국에 이민 간 집사님을 만나보면 50년 전에 그 이미지가 대구의 이미지고 대한민국 이미지로 딱 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제가 국민학교를 다녔던 그 문경 땅에 가보니까 그 학교가 어릴 때는
엄청 운동장이 넓고 막 그런데 지금은 쫓겨난 게 지불할 만한데 그게 슬로우시티야, 슬로우시티. 제 생각에는 어릴 때 그 동심의 세계에서 거기 딱 멈춰져 있는 동네가 고향이라고 보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은혜동산 갔다가 계산성당 갔다가 저 달성공원을 제가 40년 만에 처음 가본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가보고 달성공원을 제가 처음 가봤다는 거예요. 40년 만에 오늘. 그래 계산성당도 하고 은혜동산도 하고 참 은혜동산에 저게 참 은혜가 많이 되거든요. 그 은혜동산에 무덤이 14개가 있잖아요. 몰라요? 가까이 있는 무덤은 관심이 없어요. 은혜동산 가도 참 은혜가 되고 계산성당에도 저기 가보니까 그런 은혜동산에 그 어떤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기가 있고 거기 어떤 분은 딸이 14살 때 딸이 죽어가지고 거기에 십자가를 묻어놓고 미국 갔다가 그 딸 때문에 다시 한국에 오고 그 집이 지금 박물관이고 뭐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100년이 넘었지만은 불과 우리나라가 130년 전에 1885년에 4월 5일 날 언더우드가 제물포로 들어왔잖아요. 평양인 마페 선교사가 평양 언더우드, 여기 대구하고 조금 배위량 선교사예요. 대구 부산은 배위량 선교사 이렇게 북장로교가 이렇게 3개 체제로 이렇게 한국에 들어온 거예요. 평양 신학교를 중심으로 마페 선교사가 많은 일들을 하고 질선조 목사님 이런 분들이 다 거기서 나왔잖아요. 언더우드가 들어오고 알렌 그 의사가 들어오고 해가지고 뭐 세브란스가 만들어지고 이쪽에는 이제 비위량 선교사고 뭐 아담스 이쪽으로 해가지고 동산병원이 만들어지고 그게 불과 100년 전인데 지금 이렇게 교회가 많아지고 그 글 중에 하나가 계산성당에 가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고향 산천을 떠나서 형제 가족들을 멀리 두고 낯설고 물서러운 이국 땅에 와서 평생을 나환 자들 돌보고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들 돌보고 고아원 짓고 병원 재종원 만들고 그런 분들이 은혜동산에, 그런 분들이 대구 영남 땅에 교회를 세우고 사랑방을 학교를 뭐 개성이니 상명이니 뭐 다 그 얘기잖아요. 불과 몇십 년 전이에요. 불과 얼마 전 얘기인데 그분들이 세워놓은, 여러분 여기 의사 한 분은 와가지고 이 영남 지역에 여러 명이고 의료 봉사활동 가서 세운 교회가 120개더라고요. 한 분이 교회를 120개를 세운 거예요. 그런 교회의 산골짜기에 코딱지 많은 교회에서 이런 새끼 목사가 나와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나발나발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손주들 중에 금방 선교사가 나오고 금방 박사가 나오고 금방 그렇습니다. 금방 3대만 지나면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순종, 야곱의 기도만 지나면 너는 담장 너너로 뻗어 요셉 같은 게 뽕뽕 나온다니까요. 아이의 축복이라고. 야, 너무너무 감격적이고,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의 미라같이 썩어지면, 여러분 한 사람이 고향 산천을 멀리 두고 형제 자매를 두고 선교지에 가서 주님 부르신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미라같이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니까요. 족보를, 문화를, 기적을, 지도를, 역사를 만들어버리는 시스템을, 프로그램을, 이런 어마무시한 도시를 만들어버리는 게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미랄의 역사요. 기적의 연출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때가 차면 물어 익는 거예요. 모든 건 때가 있는 거예요. 범사가 기한이고, 여러분 사사기 성경을 보면 따라해보다 모든 것은 유통기한이 있다. 입단은 8년, 삼손은 20년, 기도는 40년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의사쌤들 말을 들어보면 니는 80년 살다 온 나이라면요 80살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게 딱 찍혀있대. 80년짜리, 50년짜리 유통기한이 다 정해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천년같이 살아가고 천년을 하루같이 생각하고 주의 궁전의 하루가 세상의 첫날보다 낫다. 인생은 속히 지나갑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치고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하루를 천년같이 살아가고, 살아있을 동안에 살아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형제간에 우애하고 부부간에 존경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 사람은 강아지도 사랑하고 사랑하며 존경하며 살아가야 되지. 싸움박질하고 제 스타일로 하면 지랄하고 그러지 마라 이 말이에요. 아까운 시간에 싸우고 거시기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기도 시간이 부족한 사랑해도. 이성미라고 알아요? 이성미 집사 목사님 왔다 갔어요. 이성미 간정 주제가 사랑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도. 저희 교회 왔을 때 제목이 그렇다. 여도 그랬어요. 사랑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뭐 때문에 싸우고 그 시기 하냐 이 말이에요. 다 때가 있습니다. 메뚜기 한철 있을 때 잘해 흔들리지 말고 돌리고 있을 때 잘하세요. 있을 때 후회하지 말고. 다음에 보자는 놈 안 무섭고 다음에 잘해준다는 놈 뻥이야. 다음은 없어요. 우리 인생에 썰이 현이라고 말하고 현실에 최선을 다하고 현장의 달인이 되고 현재에 감사하면 현찰이 많아진다는. 따라다 닥치는 대로 해보자. 닥치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대 하라면 찬양대하고, 부교 가서 마늘 까라면 마늘 까보고, 주일학교 반사라면 반사해보고, 구역장 하라면 구역 하다 보면 어머야 너무 집에 딱 어머야 완전 내 스타일 이게 나온다니까요. 찬양이 지겨운 사람은 찬양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번은 설거지라면 너무 행복하대. 그러니까 주방장 하잖아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번은 경찰봉 들고 차량 안내하는데 너무너무 행복해. 부인이 일러주는데 그 신랑은 본당에 들어오질 않아. 교회 오면 반드시 주차장으로 바로 가. 그래가지고 경찰봉 들고 차량 안내할 때 막 역사적 사명감, 미친 존재감을 느낀대. 그래가지고 그 인간 보고 텔레비 보라고 주차장에 TV를 달았는데 그 집사는 TV도 안 봐. 경찰봉 들고 막 하면 너무너무 행복하대 자기는. 차량을 좋아하는 사람은 핸들 운전하는 걸 너무 엔조이 한다니까요. 지 좋아하는 거 하면 돼. 땡기는 거 하면 돼. 찬양 좋아하는 사람은 찬양하는 중에 힐링이 되고 찬양 연습하다 은혜 받고 그런 거잖아요. 이런 교회는 특히 찬양의 강점이 있는 교회예요.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예요. 춤은 잘 못 추더만 아까 보니까 담임 목사님 뭐라 해도 안 나오고 내숭을 떨고 보니까 그게 안 해봐서 그런 거예요. 평소에 TK들은 다 점잖은 양반들인지라 앞에 그 철삭거리고 그 가신 아들이 앞에나 설치는 건 아니 되느니라 이래가지고 안 나오시더만 보니까 TK는 양반 꼴이라서 그래. 원래 점잖다 젊지 않다 늙어 빠졌다 이래가지고 신앙생활은 좀 유치하게 해야 돼요. 조금만 유치하면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내숭 떨 게 없는 거예요. 설교가 잘 나가다 자꾸 빠져가지고 5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되 그대로 하라. 대로의 법칙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소원대로, 꿈꾼 대로, 심은 대로, 말한 대로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됩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부산에 가보면 북구에 아주 여기로 말하면 저 상격동 저 원대 저희들이 그 학교 다닐 때 그때 저 원대 사거리 원대 정류장 저는 좀 거시기 한데요. 지금도 그래요? 아 지금 원대가 부자 동네요? 저분이 원대 사는가 보다. 저거 동네가 부자 동네.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그때 고등학교 다닐 때 이미 제가 저 버스 타고 고향 갈 때 원대 그 정류장에 가서 탔거든요. 그래서 나는 원대라면 그는 변두리다 이렇게 생각. 성서도 그때는 변두리잖아요. 지금 성서가 변두리예요, 안 변두리예요? 완전 신도시잖아요. 천지 개벽할 만큼 바뀐 거예요. 저희 교회가 그렇게 아주 사이단 구포라고 아주 변두리예요. 지금도 5일장이 열리는데요. 땅 한 평에 25원 하던데 소 키우고 이런데.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가 코딱지만 해도 다니면서 부산에 가면 남부에는 수영로가 있고 서부에는 호산나가 있고 북부에는 포동교가 있다고 나발나발하고 다녔거든요. 옆에 있는 목사님이 이 새끼 교회도 쫓겨난 게 뻥이야. 뻥이라. 믿음이 센 것들은 뻥이 심하다니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 상황, 말한 대로, 꿈꾼 대로, 소원대로, 힘은 대로, 나발나발한 대로. 지금 부산 가보시면 그대로 실제 상황. 최근에 지은 예배당 600억 원 주고 지었다니까요. 600만 원 아니고 예배당 한 바퀴 도는데 1시간밖에 안 걸려. 성가대석이 200석, 찬양대가 1000명이요. 평소에 나발나발하고 될 기다 반드시 말한 대로, 소원대로, 심은 대로, 흘린 대로. 땀 흘림이 없이는 성공이 없고 눈물의 기도 없이는 응답이 없고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센 것들은 말이라도 꿈이라도 빵실하게 기도라도 거창하게 해야지. 기도하는 게 앉아가지고 주여
쭈쭈바 2개만 줄래요 말래요? 그런 건 기도하지 말고 전방에 가서 사 먹어요. 쭈쭈바 공장을 주시든지 생각도 안 하게 북극으로 남극으로 발령을 내버리든지. 종제기만 하고 주여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 한 바퀴에서 부어주면 종제기 채로 동동 떠내려가. 입을 넓게 열고 주여 이 달라야 된다니까요. 저기 젊은 게 저기 뻥을 치고 있네 싶으지만 꿈꾼 대로 말한 대로 심은 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이 심다 보면 가뭄에 콩나듯이 들어대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양에서 질이 나온다고. 쪽수가 중요하다니까요. 저희 교회는 여러분 10만 원짜리 감상금 하는 사람 100명이 날까요? 1000원짜리 10,000명이 날까요? 우리 교회는 1000원짜리가 많아. 십시가 일반이고 개미가 군단이고 뒷걸 모아. 그러니까 600억 예배당주도 그냥 부채 다 갚아버린다는 거예요. 워낙 쪽수가 많으니까 쪽수가 양에서 질이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찬양을 해도 우리 상민이 형님은 워낙 음악성이 퀄리티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찬양을 이렇게 분별을 하시죠. 우리는 찬양 때는 어떻게 보느냐? 쪽수가 많으면 우리 무조건 은혜 받아. 우리 교회는 벌떼 찬양이라고. 우리 교회는 찬양의 그 음악성이나 이런 거는 저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제 아내가 첼리스트입니다. 음악을 전공한 여자고 산다고 찬양이 느는 건 아니에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갈수록 징그러워. 난 찬양 잘하는 사람은 흠모하다가 약간 미워해. 어째 저것들은 목청을 저래 타고 나가지고. 찬양 잘하는 사람 미워. 우리는 내가 해도 안 되니까. 찬양 잘하는 여자하고 산다고 찬양이 느는 건 아니라니까. 그건요. 연애할 때 막 첼로를 안고 다니다가 연애 끝나고는 한 번도 음악회 가본 적이 없어. 니나 가래라. 가면 잠만 오면 뭐 깽깽이 소리가 딱 듣기 싫은 거야. 니나 해라. 한 번도 음악회를 가본 적이 없는 거야. 잡아놓은 물고기는 우리 먹이를 안 준다고. 연애할 때는 막 첼로 안고 다니면서 듣는 체 하면서 와 자기야 너무 멋있더랬다. 결혼하고 첼로 쳐박아 놓고 첼로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건조 다 자빠져도 모르고. 잘 나가다 자꾸 올 빠지네. 마리아가 말한 대로의 법칙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생활할 때 항상 말이라도 꿈이라도 기도라도 세게 나가야 돼. 세게. 엘리야가 죽을 때 엘리사한테 야, 네 마지막으로 기도해봐라. 갑자기 영감을 줬어.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는 말이 아따 어려운 것을 구하는도다. 그게 정답이에요. 이왕 구하는 거 세게 구하지 뭐. 그렇잖아요. 기도가 세야 돼. 어려운 것을 구해야 돼. 어려운 것을 하나님께. 쭈쭈바 1개, 2개는 전방에 가서 사 먹으라니까요. 그걸 말고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해. 그거를 할 길 못 알아들으시네. 6절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들은 돌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뭐 때문에 사이즈가 개수가 나올까요? 두세 통들은 항아리 6개. 믿음은 사이즈라니까요. 제가 수영록에 정필도 목사 배운 게 믿음은 사이즈라고. 저희 교회가 코딱지만 하니까 예배당을 지을 돈도 없고 건축 사고가 났고 아주 가난한 지역이고 의사 선생님도 한 번도 없었어요. 저희 교회는 그 부산 변두리 가난한데 건축 사고가 나가지고 그 상태로 제가 가가지고 믿음은 사이즈라고 하는데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게 예배 횟수를 넓혔어요. 예배 한 판도 다 안 차는데 7부로 따가는 주일날 1부, 2부, 3부, 4부, 7부. 제가 주일날 설교를 8판을 10년을 계속 이러다 소천하겠다 싶더라고요. 주일날 설교를 8판을 제가 또 성격이 못 돼가지고 사회를 다 제가 봐야 돼. 부목사님들이 사회를 안 봐. 우리에게는 지금도 부목사님들이 그 사회 보는 영성이 마음에 안 들어. 우리는 부목사님들 사회를 시키면 우리 다 같이 찬송가 멀리 갔더니 아주 멀리 가서 피곤해 자빠져 죽어. 우린 그게 마음에 들어. 우리는 찬송을 잘 못해도 세게 해. 이날 한 옥타브 올려가지고 빨리 불러. 주의 보혈 능력이 또 우리는 세게 해. 내가 약간 우울감이 있고 좀 마음이 안 좋으면 34장 이름 불러. 전능왕 오셔서 우리를 꽉 잡아. 세게 불러. 우리는 상민 형님 들으면 저기 무식한 게 저기 노래가 저기 뭔 지랄을 하나 싶으지만은 우리는 일단 음악성은 안 되니까 냅다 지른다니까. 근데 부목사님들은 아주 젠틀하게 사회를 봐.
그러면 교인들이는 자빠져 잘 것 같아. 제가 성질을 돋가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설교를 8판 사회까지 보고 나니까요, 여기 앉았다 저 의자 가는 사이에 자빠질 것 같대. 막 대가리가 어질어질한 게, 그래가지고 예배당을 자꾸 지었다니까요. 할 수 없이 미어 터지니까, 믿으면 쌓이주니까. 근데 희한하게 사이즈만큼 교인이 앉더라고요. 저희들은 보조자를 항상 깔았어요. 무조건 보조자를 깔아놓으면 또 그 보조자도 앉더라고. 제일 재미를 본 게 주일학교예요. 주일학교. 이렇게 한 판 들이던 걸 1부, 2부, 3부, 3부 하니까 영아 1부, 영아 2부, 영아 3부, 유아 1부, 유아 2부, 유아 3부, 유치 1부, 유치 2부, 유치 3부, 유년 1부, 유년. 주일학교가 30개가 되는 거예요. 교사가 없어가지고 우리는 막 떠나게나 막 세워. 우리는 남자들 아예 부장이 씨가 말라고 아줌마들 아무나 막 세워. 우리 조신자도 막 세워. 학교 다니는 거 막 세워서 조직에 몸을 담자 이래가지고 막 세우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가 440명이 되는 거예요. 주일학교 부사가 30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학교가 한 2,000명이 돼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면 쌓이주라니까요. 멍석을 깔고 잔치 벌 신호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고요. 저는 그 재미를 본 거예요. 그 재미를. 완벽주의 결벽증은 모든 걸 다 준비를 해가지고 하면 땡, 안 됩니다. 완벽주의 결벽증은 정신병의 시초라고. 여러분 주변에 요달리 깔끔한 뜨는 여자가 있으면 미친년이라고 보면 돼요. 성경은 가르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 이럴 수 없다. 지까지기 똑똑하면, 지까지기 깨끗하면, 지까지기 돈이 많으면 하나님 보실 땐 세 발의 무좀이요, 아무것도 아닌데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50부 100부 주제에 그 경쟁을 하지 말라니까요. 저희들은 멍석을 깔고 잔치 벌리고 여전도회가 100개가 넘어요. 여전도회, 남전도회가 167개입니다. 여전도회가 100개 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쪽수가 중요하다니까. 양에서 질이 나온다니까. 장작개비를 수북하게 쌓아놓으면 잘 탈까요? 한 개만 좁게 세워놓으면 잘 탈까요? 찬양을 한 3명이 하는 게 나을까요? 300명이 하는 게 나을까요? 3명이 하면 시험 들어 때리쳐버리는 게 낫다고만. 시험 든다니까. 많으면 시너지 효과가 나고 막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김. 시끄러워서 잠도 안 온다니까. 여기에 두세 통 들은 항아리 6개, 만약에 항아리 6개 중에 5개 퍼주고 1개 남겨놨으면 지금 어쨌든 그 전쟁 납니다. 예수님 직접 안수기도 한 포도주인데 사이즈가, 개수가 중요한 거예요. 양에서 질이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기도의 분량을 채워라. 계속해서 오래오래 기도의 분량을 채워놓으면 어느 순간 임계점 99도간에 100도가 딱 뜰 때 팍 끓듯이, 여러분 천당 가면 눈물병이 다 있다니까요. 시편 56편 하나님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아직 응답이 안 되면 눈물병이 덜 차서 그렇다니까. 여기에 7절 보세요. 아구까지 채우니. 응답이 안 되면 뭐라 그랬어요? 손가락으로 눈가를 쑤셔버리라니까. 아구까지 이빨이 채워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다. 기도가 길어도 응답될 때 보면, 여러분 그렇게 섬뜩하고 아찔하고 징글징글하게 살아도 뒤돌아보면 추억의 계절, 화려한 시절, 파리의 연인, 애기야 가자, 물도 주시고, 이런 걸 물 먹인다 하는 거예요. 형님이 뒤에서 보니까 노래도 못하는 게 소리를 질러 쌓고 생쇼를 하니까 먹어라잉. 먹다 죽은 놈은 거시기 하더라. 물을 먹이고 있습니다. 7절 8절 한 절 반응. 8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이런 현장에서 일하는 일꾼들은 곤조가 있습니다. 아무 말도 안 들어요. 지 노하우, 지 판단력을 믿는 게 일꾼들입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 박사들은 남의 말을 안 들어요. 지대가리를 들어요. 현장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맹물을 갖다 주라 하니까 이 아저씨가 지금 장난하나 지금. 안 그래도 포도주 같은 분위기 까칠한데 맹물 갖다 주다 기싸대기 맞을 낀데, 하인들이 안 갖다 주면 뻥인데 하인들이 예수님께서 갖다 주라 하니까 갖다 주니까 기적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아주 기똥찬 말씀이에요. 따랐다. 전문가가 현장에서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난다. 전문가 시대입니다. 지금은 다 나름대로 전문가 시대. 전문가들은 하나님을 안 믿어요.
지대가리를 믿는다니까요. 여기서 일하는 일꾼들이, 현장에서 곤조가 있는, 고집 있는 일꾼들이 맹물을 갖다 주라 하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그대로 군말 안 하고 갖다 주니 기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연구대상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첫째 만나는 장면이 누가복음 5장에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는데 베드로가 경험이 많을까요? 예수님께서 경험이 많을까요? 베드로는 물개 수준이요. 예수님은 목공 요셉 집에 한 번도 기적을 안 해가시고 하루도 학교를 안 다니시고 30년 동안 가만히 계신 분이요.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난 첫 시간에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라. 베드로가 이 아저씨가 지금 장난하나 지금? 타잔 앞에서 빤추 자랑하나 지금? 이 바다에서 내가 물고기 잡는 내가 도사여 도사. 안 그래도 밤새도록 헛탕질하고 검을 씻을 때 깊은 데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니 나가세요. 그럼 이게 기적이 안 나타나는데 이런 베드로는 갈릴리 바닥에서 배꼽 내놓고 다닐 때부터 물고기 잡는 선수라니까요. 예수님은 한 번도 기적을 안 해가시고 요새 목공 집안에 가만히 30년을 계셨던 분이요. 그 예수님이 물고기 잡는 바닷가에서 전문가한테 코치를 할 때 베드로의 반응이 뭐예요? 전혀 딴소리 안 하고 주의 말씀 어지하여 깊은 데로 가니까 기적이 나타났다니까요. 신앙의 구원은 간단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순종으로 쓰임받고 겸손으로 감당하고 행함으로 축복받고 사랑으로 이긴다. 딱 그렇잖아요. 무식한 베드로지만은 예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쓰임받고 기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큰 소리 치는 부분에, 가장 당당한 부분에서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내가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부분에, 내가 가장 큰 소리 치는 부분에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음의 자유, 포기의 축복, 지는 것의 이김을 경험을 해야 됩니다. 오늘 성도들이 한 번도 하나님의 일할처럼 썩어본 적이 없고 똥꼬집을 부리고 자존심을 튕기고 안 됩니다. 한 푼도 손해 안 보고 한마디도 안 밀리는 것은 사람이 아니므니도 하나님 미라는 죽는 거예요. 십자가는 내가 죽는 거예요. 자존심 다 내려놓고 내가 엎드리는 거예요. 큰 소리 치는,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그 분야에서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기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9절 말씀.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아무도 모르는데 물도온 하인들만, 이야, 예수님 기적을 만드셨구나, 말씀으로 이렇게 만드셨구나. 하인들만, 아무도 몰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님과 나만의 러브스토리가, 추억이, 간증거리가 많아야 돼요. 주님과 나만의 그런 경험이, 간증거리가 많아야 돼요. 호랑이는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성도는 죽어서 간증거리를 남긴다니까요. 여러분이 추억이 많아요. 주님과 내가 기도해서 우리 딸이 낳았고, 내가 기도해서 우리 남편이 살아나고, 내가 기도해서 사랑한 아내가 일어나고, 여러분이 기도해서 주님과 내 강 사이에 알콩달콩한 사랑의 추억이 많아야 된다니까요. 아무도 몰라. 그 현장에 있었던 하인들만, 엄마야, 하인들만 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40년 전에 달성고등학교 다닐 때 유행했던 노래가 여고 졸업반이라고 있었어요. 그때 김인순이라는 가수가 불렀는데, 지금은 그 인순이 말고 그 김인순 가수가 죽은 지가 수십 년이 됐다더라고요. 여고 졸업반 노래 알아요? 아무도 몰라, 누구도 몰라, 우리들의 숨은 이야기. 생각해보면 아쉬운 시간. 그때 제가 은영이라는 애를 사귀었거든요. 근데 그년이 지금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어. 40년 동안 아무 소식이 없어. 은영이를 아시면, 누가 은영이를 아시나요? 그때 제가 달성고등학교 내당동가 살 때 은영이, 고년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부산 가고부터 랜더로만 바꿔치고 도망가가지고
아무도 몰라 누구도 몰라 우리들의 지난 이야기. 우린 그런 노래를 부르면 눈물이 나려고 해. 우린 찬송은 부르면 잠이 오는데, 집회 마치고 숙소 가서 대중가요 있죠, 가요 무대 이런 거 보면 두만강 푸른 물에 아멘 아멘 막 그냥 은혜가 돼. 성장 과정이 불우해서 그래요. 남진이 알아요? 남진이가 그 이단교에 있다가 요즘은 이제 세동교에 가서 장로가 됐잖아요. 제가 어제 서울에 집회 갔더만 남진이가 그 단골 식당인데 남진이가 제 팬이라더라고요. 제 찬양을, 제 설교를 그리 좋아한다는 거예요. 제가 저 설교 때 방송 때 저 노래 몇 번 불렀거든. 저 푸른 초원 위에 빠빠라빠라빠. 우리는 수준이 그런 수준이에요. 클래식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어릴 때 문경골짜기에서 소띠기로 다닐 때 뭐 맨날 뭐 이미자 노래도 그러지, 클래식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클래식을 얘기하지 마시오. 언영이랑 불렀던 노래 아무도 몰라, 여고생이 첫사랑가 얼마나 알건다고. 선생님이랑 내랑 비밀이다 비밀. 그 말이요, 누가 알겠어요 그 맛을. 여러분이 주님과 나만의 간증거리가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간길 하시고 나의 집구석을 하시고 나의 거시기를 하시고 맞춤형 주문 제작형 주님만이 나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고 할렐루야. 거기에 추억거리가, 간증거리가 소복소복. 아무도 몰라 누구도 몰라 우리들이. 그게 여고 졸업반이라는 그 김인수영 가수가 불렀다니까요. 나는 그 노래 들을 때마다 언영이가 생각나고. 40년이 지난데 소식이 없어요. 누가 언영이를 아시거든. 이번 집회하고 나면 연락이 올란가. 40년이 지난데. 오늘 그 회사에 예배 가보니까 그 최 장로님 둘째 아들이 달성고등학교 후배더라고요. 오늘 가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40년 됐더니. 그때 저하고 같이 자취하던 친구는 가도 부산까지 내려가죠. 걔는 이제 경북대 영문학과 나와가지고 같이 이제 자취했던 룸메이트는 부산에 지금 사직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되어 있는 거예요. 동생은 대구 불로교회 제부가 장로고, 여동생은 권사인데 그 새끼는 교회를 안 나가요. 제가 작년에 40년 만에 우리 교회 전도해서 등록을 시켜놨는데 한 번 오건 안 와. 죽여버려야 돼요. 여동생은 권사인데 그래도 우리 교회 등록을 시켜놨어요. 좀 말할 때 나왔나 죽여버린다 이래가지고. 얼마나 감사해요. 40년 만에 친구가 전도해가지고 등록을 시켜놨어요. 일단 생명책 이름은 올려놨는데. 오늘 기적의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많아야 돼요. 건강에도 기적이 있어야 되고, 세월이 흘러가 보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별꼬리 반쪽이에요. 별꼬리 반쪽. 기적을 체험하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야 우리가 살아남아요. 사업의 기적, 사랑의 기적, 건강의 기적, 자식 농사의 기적이 나타나요. 기적이 내게 나타나요. 우리 집안에 나타나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이 가정에서, 신랑 신부가 있는 혼인집에서, 왜 예수님 엄마를 통해서, 왜 예수님께서 그 똑 떨어진 포도주가 빵구가 난 그곳에서,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이 한 시대 들어 쓰신 사람은 엘리야가 누굽니까? 열왕기상 18장 30절에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빵구난 성전을, 이거 문제입니다,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빵구난 그 문제를 문제시하는 사람은 그 똑똑이고, 무너진 제단을 땜박아 내놓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다가 불로 응답받은 사람이 엘리야더라고요. 느헤미야는 뭐요? 자빠진 성벽을 재건한 사람이 느헤미야라니까요. 이런 어떤 교회나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요즘은 가정이 무너지고 교실이 붕괴되고 경제가 지금 해체가 되고 많은 문제가 있을 때, 그걸 문제를 문제시 삼지 말라니까요. 문제를 문제 삼으면 문제거리만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든지 기도 제목으로 삼아버리면 썸머리가 단물되고, 애물단지가 보물단지 되고, 근심거리가 간증거리가 되고, 놀라운 일들이, 기적의 역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간증거리가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게 노래가 되고 찬양이 되고 간증이 되는 거예요. 주님과 나만의
많은 사연이, 로맨스가, 추억이 소복소복 쌓인, 그래서 되는 집안, 되는 교회는 추억의 동산, 은혜의 동산, 기적의 동산. 할렐루야.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이런 가정의 기적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자식들이 변화되고, 자식들을,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제목이 좋아 보면 미랄 흥금, 어째 제목을 이렇게 기똥차게 정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제가 은혜 동산 보면서 그 알렌 선교사 한 분, 아담스 한 분, 배위량 선교사 한 분이 와서 병원을 만들고, 한 분이 와서 개성여고가 있어요. 개성고등학교, 상명여고, 상명중학교, 신명여고, 한 분이 와가지고 학교를, 과원을, 병원을, 시스템을, 문화를, 대구 영남의 영적인 지도를 싹 바꿔놨잖아요. 그분들이 대단한 분들이 아니에요. 27살에 온 사람, 25살에 온 사람, 여기 와서 1년 만에 죽은 사람, 신혼여행에 와서 죽은 사람이 있어요. 신혼으로, 신랑 신부가 신혼으로 와가지고 여기 동산병원 의사들하고 안동 쪽에 전도하러 갔다가 이질이 걸려가지고 신랑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 분들이 부산에도 일심병원 이런 데가요, 성경에 와서 금방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향에 가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울고불고 하다가 성교가 끝장난 줄 알았는데, 그걸 계기로 더 막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아가씨가 와가지고 세실리 모어라는 아가씨가 와서 결혼도 안 하고 덕림 아파트라고 조그마한 주공 아파트라서, 거기서 이 여자는 뭐 실력도 없고 기술도 없어, 매일 성경 가지고 성경 공부해요. 사람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고, 세월이 흘러가지고 암이 걸려가지고 본국으로 갔어요. 근데 암을 이기고 할머니가 돼가지고 이번에 다시 온 거예요, 한국에. 이분이 와가지고 그동안 자기가 성경 공부했던 사람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가보니까, 엄마야, 대학교 총장님, 병원의 병원장님, 박사, 장로, 목사, 선교사가, 제가 이렇게 대충 보기에는 부산의 영적인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이 버글버글해. 실력도 없는, 자격도 없는, 기술도 없는 아가씨 하나가 와서 아파트에서 성경 공부 사부작 가르친 게, 거기 계기가 돼서 거기서 변화가 되고, 말씀 중심,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인격이 만들어져서 그분들이 결혼해가지고 신랑이 교수가 되고, 신랑이 박사가 되고, 신랑이 장로가 되고. 이야, 그날 보니까요, 저를 포함해서 저도 상당히 그래도 지도급이 들어간다니까. 보니까 그거 가서 내가 줄을 서면 저 끄트머리 서야 되겠더라고요. 그런 부산 교계를 대표하는 장로님들이, 병원장, 의사, 교수들이 꽉 찼어. 김신 대법관 알아요? 대법관도 얻고 있고, 다 그분한테서 성경 배웠던 분들이에요. 별로 자격도 기술도 없는 아줌마한테서. 그분 앞에 선교사가 죽어가지고 호주에 가서 선교복을 하고, 거기서 다시 후배들이 일어나서 우리 선배가 죽은 곳에 코리아로 가자. 그게 부산 땅이에요. 대구도 그렇습니다. 대구가 여기가 배위랑 선교사가 부산에서 내려가지고 대구 안동으로 지나가다가 세운 데가 여가 대구 제일교회고, 나는 사는 다 부산으로 내려가지고 배위랑 부산에서 지나가다가 세운 데가 대구의 제일병원의 사랑, 개성여상, 성여고, 개성의 작, 부산에 개성여상이 있거든요. 노무현 대통령 부인이 건양순 여사가 부산에 개성여상을 나왔거든요. 대구는 개성고등학교는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신데, 명문 개성고등학교 계고 계고, 저는 달고. 어릴 때, 그때 제 친구가 2명 있었는데, 한 명은 개성고등학교하고 한 명은 대륜가인데 되게 기분 나쁘더라고요. 기도도 안 하고 교회도 잘 안 다니는 그거는 개성 한 명 가고 대륜 가고, 기도 많이 한 나는 달고 배체가 돼가지고, 하나님 진짜 섭섭하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어떻게 그 명문고등학교 개성 대륜 다 나도 완전 똥통 달고에 배치를 해가지고, 내가 시골교회 가니까 시골교회 할머니가, 김구나 감상금 해라. 속으로 니나 해라. 저 감상금 안 했다 아닙니까? 감사할 건데기 있어요. 감상금 하지. 똥통고등학교 신서고등학교 배치를 해놔가지고. 달고를 아시나요? 그때 감사문 옆에 도로 포장이 안 돼가지고 방콕에 넘어가면 버스에 내리는데 막 뻘꼬디 같은데 막 신발이 쑥 들어가는데 빼니까 발은 나오는데 운동화는 안 나오더라고요. 숭악한데 그 배치가 돼가지고 내가 막 이빨을 갈고, 하나님 기도도 안 들어주시고 똥통고등학교 배치를 해가지고
세월이 흘렀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어서 옛날에 그 파크호텔, 인터벌그 호텔에서 대구에 그 6개 노회인가 장로님들 집회가 있었어요. 그때 그 회장님이 박상민 장로님이 그 수성노회, 이제 박상민 장로님이 회장이고, 제가 그때 장로님들 1,300 모아놓고 집회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집회를 하다가 사실은 제가 되고 달성고등학교 사회 졸업인데 이러니까 집회가 딱 끝나고 난데 그 박상민 장로님 회장님이 말을 싹 까는 거예요. 그때 몇 반이었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내가 좀 강사인데 장로님이 대표 회장 장로님이 왜 강사한테 말을 까고 말니까 그때 자기가 달성고등학교 3학년 교사였다는 거예요. 그래 얘기를 그때 들어보니까 그 단세, 나는 똥통인 줄 알았는데 그 단세 달성고등학교에서 많은 인재가 나와서 서울의 경기고등학교 다음으로 뭐 사법급 판검사들이 그래 많고 뭐 하여튼 그 시답한 게 이 정도니까 그 단세 그 똥통이 명문이 됐다니까요. 그때 딱 생각나는 게 그때 그 전도사님이 감사금 할할 때 할 거로 그 생각이 나더라. 전도사님은 영안이 밝은지라 김구나 감사해라 하는데 나는 그때는 감사가 안 됐어. 똥통이 생각돼. 지금은 보물통이 됐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제가 달구를 나왔기 때문에 이만큼 된 거예요. 똥통이 지금 보니까 그 단세 하나님이 보물통을 만들어놨다. 일단 감사, 선불 감사, 평생 감사. 저희 교회 요 얘기하고 마치려 하는데 자꾸 길어졌으면 미안합니다. 오늘 빨리 마치려 했는데 저에게 장영숙 집사님이라고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그 신일금속 부사장이에요. 참 두 분이 대단한 분입니다. 이 부부가 이 신랑 신부가 이제 선을 볼 때 남자가 왔는데 막 팔에 상처가 많이 나가지고 그 왜 그래 얘 물어보니까 고양이한테 핥혀가지고 나. 그래서 이 색시가 우리 남편 되실 분이 동물을 사랑하니까 무조건 결혼한 거예요. 동물을 사랑하고 꽃을 좋아하는 사람은 지사빤사 같은 놈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동물을 사랑해서 강아지를 고양이를 가까이 하는 걸 보고 그냥 결혼했다니까요. 그 집엔 신방을 가보면 아파트 방문마다 빵굴 내가지고 강아지들은 마음대로 무시로 안방 뒷방 다녀. 방문을 다 빵굴 내서 개구멍을 다 내놨어요. 소족간이 막 삼면으로 해놔고 이거는 한 달 뒤에 갈아 넣을 물, 햄스터, 고양이, 강아지 뭐 오만 걸 다 키워요. 그렇게 네 분이 행복하게 자는 애가 두 놈이에요. 애가 두 놈인데 큰 놈은 부산대학교인데 두 놈은 계속 둘째는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부부가 부산의 큰 회사 부사장이라니까요. 이제 아들 둘째 놈 부산대학교 들어가면 세계 여행 가려고 모든 준비를 다 해놨는데 그 새끼 또 떨어진 거예요. 그래 제가 신방 가서 장 집사님 어떡하면 좋아 이러니까 장 집사 하는 말이 목사님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을 남가 두시네요 이러는 거예요. 우리 신방을 가보면 이기 목사인지 분간이 안 되는 게 많아. 목사는 집사 같은 소리 해갖고 집사들은 목사 같은 소리.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에 기도 제목을 남가 두셨대. 뭔 말이요? 이 부부가 이제 기도 끝놓고 세계 여행 가려고 만만히 준비를 다 했는데 둘째가 또 떨어지니까 다시 또 새벽 기도를 들어가는데 그 다음 해에 IMF가 터지더라고요. 지금 얘기하는 그 아이가 부산대 나온 지가 오래됐어요. 그 기도를 남가두시니까 기도할 제목을 남가두신 것 때문에 부부가 여행 안 돌아다니고 기도하다가 IMF 직격탄을 맞고 그 회사가 그 고비를 넘어가더라고요. 할렐루야. 어떤 가정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 제목을 남가두십니다. 이 집안에 포도주가 똑 떨어졌듯이 그것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도 말라, 쫄지도 말라. 그것을 인하여 붙들고 더 기도에 무릎을 꿇고 나가면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는 길어도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가 기적으로 바뀌어갑니다. 기적의 주인공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